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트랜슬레이션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 중에 한국말로 바꾸기 힘든 말이 있듯이 또한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한국말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아, 왜 사니? 많이 들어본 말씀이십니까? 남편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딱 그 말 들으면 무슨 느낌인 줄 알죠? 인간아, 왜 사니? 이 한자 속에는 황폐하고 망가진 인간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게 만듭니다. 왜 인간아, 인간아. 신문기사와 뉴스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인간성을 가진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곤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뒤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칼로 찌르는 자녀도 있고 부부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픈 말을 퍼붓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부부도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유명한 살인범죄자 집단 중에 지존파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품고 있었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연고도 없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토막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했습니다. 경찰에 잡혀서도 이들은 당당하였죠. 더 죽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도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극악한 자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나의 모습이 이게 인간아 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인간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말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말세는 말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였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품으셨던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실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 인생의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인간성이 망가진 우리들의 이야기로 설교가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구속이란 말을 쓰면 누가 체포됐대? 라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오히려 체포됐다, 붙잡혔다 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왔다라는 의미죠. 페이에서, 돈을 지불해서 내가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져오셨다, 우리를 사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 혹은 이 한 단어만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목숨값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가격을 매기십니까? 한때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얼마면 돼? 얼마면 내가 너를 살 수 있어? 배우는 굉장히 멋있게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내 가치, 나를 사겠다고? 난 100억짜리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한 10만원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할 겁니다. 진짜 나를 사고 싶어, 내 인생 갖고 싶어, 그러면 이 정도는 지불해야 돼. 우리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모두의 공통점은 가격 액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점은 나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 1,000만 원에 우리를 팔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단위를 우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도 쉽게 지불할 수 없는 액수이고 동시에 나도 지불할 수 없는 액수를 나는 나의 가치로 정하곤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지불할 수 없는 그 큰 액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액수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서 언제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학대받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큰 액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시고 노예로 부리신 것도 아니고 주인집 아들로서, 주인집 딸로서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주님은 그 생명까지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 얹혀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 혼자 지불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범죄의 사실과 타락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실 방법을 회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내 생명값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성취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육체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육체가 겪는 그 하나의 그 고통 하나하나까지도 성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우리 하나 살겠다고, 우리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이시기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신이시기에 우리도 쉽게 만드셨고 우리도 구원도 쉽게 하셨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도 치러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입장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단 1센트도 할인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은 모두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인생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사람에게는 또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혼수 상태에 있던 그 환자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걷고 말하고 음식을 먹다가 결국에는 퇴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원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퇴원 축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인데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지혜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형이상학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총명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도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에 나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그러기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피로써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퇴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와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 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말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별로 그렇게 더 똑똑해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머리로 좀 계산을 빨리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일까? 이 지혜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선악과를 본 하와 혹은 인간의 생각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고 유혹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 욕심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음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했었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서 선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않으셨던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고요. 선악과를 본 순간 저것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지 않겠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때에 대해서야 깨닫게 되지요. 죄는 그들에게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만들어낼 뿐이었고요. 인간은 그렇게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인간이 그토록 사모했던 지혜,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 혼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지혜, 그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에는 마치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몸은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이겠죠. 의사가 하나님께서 호흡기만 제거해도 당장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상태일 것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우리, 내가 어떠한 심각한 상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즐거움 누리다가 깨되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지혜와 총명이 없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도 우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죄로 인하여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지 못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우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와 총명이 우린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압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날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비신자 간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통일한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지 않고 bring, 다 이 안으로 데려온다라고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을 통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일한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편하죠.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정치적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서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통일한 단어를 보면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통일한 단어는 우리는 회복이란 단어로 바꿔서 대체해서 읽으면 우리에게 훨씬 부드럽고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문장 가운데 again,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데려온다는 말은 뭡니까? 원래 이 안에 있었는데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흐트러졌던 오염됐던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시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통일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통일을 이루고 질서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된 이 천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통일과 질서와 온전함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지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게 합니다. 인간만이 오염된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완전했던, 온전했던, 통일했었던 이 창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이 부서지고 오염된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가 부서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그 계획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오염의 시작이었던, 이 모든 부서짐의 시작이었던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이 창조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가 인간에게 찾아온 이후에 인간은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인간에게서는 오직 죄악된 생각과 행동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하나님께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보다는 파괴하고 어뷰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이 세상 만물을 오염시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간성을 부서뜨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부족한 것, 우리의 안의 모습이 추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마저도,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과 인격마저도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보길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했던 그 인간성에 대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외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도대체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지 회복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죄인이었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드러난 새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회복된 모습을 뒤이어 25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요. 남의 말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추한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게 쉽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이게 쉬울까요? 우리 자신은 조금만 불리해져도 쉽게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작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굳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와야지만 도적질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못하게 가져온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도적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쏟아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한번 우리가 선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온전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고 분명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인품이, 그 속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저도 글쎄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고 저 자신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글쎄요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격마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전엔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감사한다면 나의 인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분을 했다면 이제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밖으로 그냥 쏟아주고 내가 주먹이 나갔다면 너 주님 때문에 산주하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다면 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만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부서진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마저도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능력은 안 됩니다. 나의 타고난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입혀질 때 분명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품이, 저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의 속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나약한 우리들은 또한 여전히 우리의 인격마저도 부서지고 오염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변해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의 문제, 나의 가족의 인격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인격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더욱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보시면서 준비하신